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질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과 또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교인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오셨죠. 거기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한 신전이 있는 곳이고 우상인 판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천국 복음을 전하여 모든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 십자가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제자의 대표격인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이 뜬금없는 말씀처럼 들렸을 겁니다. 갑자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좀 더 이해가 필요하니 주님의 설명이 필요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 지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이겠죠. 반대로 사람의 일은 자기들의 이익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제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미 주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죠. 그리고 보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내서 직접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자, 이런 치유 사역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일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구나, 바로 이 사명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둘러싼 어둠의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모여들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혹은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가끔 보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재판거리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분위기가 매우 음산하다는 것을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즉 예수님께서 참 말씀하신 것,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올 것이 오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이익에 있었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대로 주님이 죽는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집안일도 버려두고 처자식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아직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끝난다고?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변했던 거죠. 베드로의 항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항변의 헬라어는 에피티마오라고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는 논리적인 반박이 아닙니다.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강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한 것은,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그런 악한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는 뭐가 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하고 예수님을 강하게 꾸짖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항변에서 느낄 수 있는 강조점은 허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정말로 허무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주님을 따른 것이 허무하게 되는 것이다. 처자식도 버리고 집안일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이 허무한 일이 되는 것이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 강하게 반발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때로는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저는 유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 산 이유도 있었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교회라는 곳이 있는 것도 몰랐고요. 자라면서 교회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교회를 알게 되었는데 우리 집에 새들어 사는 동생한테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면 학용품도 주고 먹을 것도 준다고 하기에 동생과 함께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번 교회를 나간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다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반에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유교 집안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제사를 지내러 다니던 학생이 교회를 다닌다며 제사를 지낼 때 절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친척들이 욕을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한 육촌 형은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저를 비난했고 목사와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부드럽게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저도 저지만 어른들은 저희 아버님과 형들에게도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싫은 소리를 들으시고도 저에게 한 번도 교회에 가지 말라고 말리지 않으신 겁니다. 결국 저희 아버님도 어머님도 주님을 믿으시게 되었고 형제들도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 한 사람으로 인해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학창 시절에, 즉 학생 시절에 같은 교회에 다니던 2년 선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학생의 부회장을 맡았던 여학생이었는데요. 그 선배도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교회에 간다고 매도 맞았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로 알았기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방학이 되면 학생들은 매주 금요일 밤에 모여서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통행금지가 있는 시대였기에 밤 9시에 모이면 새벽까지 목청껏 기도를 드렸고 새벽 기도회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렇지만 그 선배도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가족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했고요.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뭔지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로부터 배웠고 또 성경에서 배웠고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꿈쩍하지 않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런 형제자매들이 신학대학에 가서 저처럼 목사가 되었고 사모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교회를 들여다보면 세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목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를 바라볼 때 저 목사는 정말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알고 있는 목사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참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정치만 하거나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로들 중에도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들입니다. 장로라는 사람이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장로가 있습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장로가 되었으니 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죠. 직분자들과 교인들 중에도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고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요.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 그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거부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딱 베드로 같은 유형입니다. 헌신하자고 하면 반발합니다. 전도하자고 하면 반발합니다. 자기의 것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항변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신광교회를 이전하여 건축을 하였습니다. 99.9%의 교인들이 찬성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뒤에서 거부하고 다녔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교인들에게 이전 건축을 반대하며 다녔습니다. 반대 이유로 교회를 이전하여 건축하면 차가 없는 사람들은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량 운행 계획표를 만들어서 전 교인에게 나눠주어 반드시 차량 운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약속을 지켰죠. 자, 그렇게 해서 잠잠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또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기를 2번을 더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차량 운행 계획표를 나누어줘서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구성전을 매각하고 새 성전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하였습니다. 건축 도중에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습니다. 없었다기보다 다른 장소를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중에 골조가 세워지고 2층 바닥을 만들었을 때 1층 벽면을 임시로 판넬로 막아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비가 오면 빗물이 떨어지는데도 그런 환경에서도 전도가 되어서 부흥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건축이 다 끝났을 때 단 한 사람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바로 반대했던 그 권사였습니다. 이 권사는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에게 기도를 해주고요. 복비를 받듯이 돈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건축 헌금은 1,000원도 안 하면서 목사를 찾아와 자기가 목사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줬으니까 돈을 달라는 식이었습니다. 이전 목사님도 그렇게 했다면서 저에게 은근히 돈을 요구했으나 저는 절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불만이 되어서 뒤에서 목사와 교회를 비난하고 다녔던 겁니다. 물론 건축도 반대했던 거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항변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익 앞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교인들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목사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장로가 있기 때문이고 이런 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고요.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자기 이익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교인들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이죠. 반대로 24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알고 지면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마 히틀러 정권에 정면으로 맞선 독일의 목사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이 기승을 부릴 때 미국에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전쟁 후 교회를 재건할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유학을 포기하고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침묵하는 교회를 향해서 미친 운전자가 질주하고 있다면 목사는 희생자의 장례식만 치러줄 것이 아니라 자동차 바퀴 사이에 쐐기를 박아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고백교회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종전 직전에 교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정의를 위해 그리고 참혹하게 학살당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큰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했던 겁니다. 교회 안에 다시금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는 길은 목사와 장로와 직분자들과 성도들 모두가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기꺼이 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운동이 다시 일어난다면 주님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로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또한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참 우리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모른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는데 나의 이익 때문에 거부하는 입장이라면 지금 그 모든 거부를 내려놓고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복음과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잘 짐으로 다시금 나와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가 놀랍도록 확장되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